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확신. 오늘 유 목사님 그 서론 메시지 속에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국은 움직여 나갈 때 사실상 많은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결국은 실수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반복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어느 날인가 내 인생 속에는 당장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거나 무너지진 않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선택해서 그게 쌓아져 있으면 어느 날인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우리 인생을 움직여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결국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의 열정을 어떻게 내가 거기에 다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인생 속에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라는 거 거의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배워서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확신하는 근거도 그 근거 자체가 맞는 건지 그 근거에 대해서도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눈이 얼마만큼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도 될 만큼 이 눈이 완전한 건지 불완전한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귀로 직접 듣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 우리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눈, 귀, 자신의 오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 삼아서 결국은 뭔가를 확신해서 나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불완전한 것들로만 뭔가 이렇게 내가 근거를 삼아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없지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니까요. 완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실제로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들이 인도받았던 그런 과정들, 우리가 진짜 참고하고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사람 자체가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많은 책과 작품들,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요 너무 믿어요. 어느 정도 믿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가가지고 교수들 만나서 몇 마디 얘기 듣고 나면 흔들려요.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확신 자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요 또 사람들 중에는 과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신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 과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정말 막 100%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또 그걸요 잘 모르는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하죠? 맞는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갑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예전에 제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요 정말 너무 쉽게 사람 말에 이렇게 뭐 정말 팔랑귀? 그런 귀를 보고 팔랑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가 얇다고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그 무엇도 저를 흔들 수 없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제가 확신을 가졌던 시간표가 한 번 있어요. 이거구나. 정말 이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게 제가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때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알고 그 속에서 제 인생 과거를요 쫙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과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전혀 못 누렸구나. 이게요 제가 확인이 딱 되고 나서 복음을 딱 붙잡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그게 하나 딱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인도받는 것 말고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진짜 위험한 짓이다. 이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 번만 내 인생에요 그 중심을 진짜 담아서 계속 그때부터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확신이 없이 이렇게 저렇게 너무 쉽게 상처도 받아버리고 시험도 들어버리고 아니면요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고는 또 뭐 상담한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결정 다 해놓고 와서 이제 확인만 해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바꿀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달라 이러면서요. 아니 무슨 뭐 기복주의죠 그러는 게 그런 게. 목사님들 모시고서 그 뭡니까 그 가게 같은 거 오픈하면 그 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뭐 거기 와서 무슨 뭐 보험입니까? 모든 과정을 자기가 혼자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버려놓고 그러고서는요 와서 말씀 전해달라 기도해달라.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의외로 확신 없이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제가 사역을 했던 랩런트들 중에 결혼한 아이들이 꽤 있어요 이제는. 근데 그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은 적어도 결정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사람하고 내가 정말 결혼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좀 사귀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한테만 물어봤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확신 없이 인생을 걷는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냥 당장 내 첫인상 좋다고 막 그 창세기 6장이 다 그래서 터진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지금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꿈에도 모른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딸들의, 아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확신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가정 다 무너지고 시대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 이유는요, 결국은 안 먹어야 될 음식 계속 먹으면 고통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안 해야 될 선택을 계속 선택해가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 못하고, 내가 우선순위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것들을 다 뒤로 제끼고, 그러면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니까 고통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확신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이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이런 말씀도 요즘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하고, 위아래 좌우, 그리고 넓이, 깊이, 높이. 확신 하나를 갖는 일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음식이야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는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말세의 고통의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시면서 던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맞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여기서 터진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맞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게요, 우리에게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대하여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하니까 뭐가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메시지만 듣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랩런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체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리스도로요, 체험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결국은 알지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쉽게 흔들립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버려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활동하고 역사하고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작업을 안 해주면 확신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요 부분이 가장 사실은 우리 인생의 기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확신이 없으면 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요, 지극히 제한적이 되어버려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요 없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흔들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중에 부모 따라서 억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요, 알고는 있고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확신들이 전혀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하나 하는데도요, 얼굴이 너무 힘들어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부딪혀 오려고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에 확실히 있어야 내가 찬송 하나를 해도요 힘있게 할 텐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마음이요 쫙 집중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기쁘고 힘이 나고 말씀 들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막 부딪혀 올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 딱 나가보세요. 버티고 사는 게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속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정말로 이 근본 문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3장 문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불신자 6가지 고통이 계속 지금도 와 있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도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 거의 그냥 고통 당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서 이 고통이 뭔지를 몰라요. 아, 이게 정신 문제구나, 이렇게요 분류가 탁탁탁 차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눈이 안 열린다니까요. 아, 이게 정신 문제구나,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안에 이게 경제 문제가 왔구나, 아, 이래서 지금 질병이 찾아왔구나, 이렇게요 근본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이런 문제 속에서요, 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창세기 6장,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 막 달려가는구나, 창세기 11장. 이렇게요 쫙 눈이 열려 있어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문제가 결국은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딱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을 미리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가요, 가슴에 확 부딪혀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 당할 때마다 이 12가지 문제로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 부딪혀 와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요 계속 주셨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한 사람을 향하여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다방면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조명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할 그 한 사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얼마만큼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아는데도 딱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놓쳐버렸습니다. 왜지요?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한 사람에 대하여 조명해놨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동정녀 탄생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에 대하여 쫙 한 사람을 향하여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와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확신.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역사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사단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무너지는구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 눈이요 계속 열려서 보여지는 거죠.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뉴스를 받아 들어오고 사건 만날 때 들어오고 사람 만나보면 들어오고 역사를 보면 들어오고 모든 것 속에서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쫙 관통을 시켜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역사가 쭉 이어오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도 이 속에 같이 이 속에서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보내셨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요 계속 이 눈이요 열려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이 확신.
이게 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이걸 이제 요 고백이 되어졌을 때 요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 확신이 딱 와야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확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부활하셔서, 알고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요, 확인되어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확인돼야 확신을 하죠.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확신을 갖고 나서 보니까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이 사단은 지금도 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지금 바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이요, 드디어 이제 참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뭘 달라 어쩔라 이거는요, 두 번째 얘기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때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구나. 확신 있는 사람이여, 이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때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흔들림이 사라져요. 요거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과거로부터 완전히 이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인데, 사람이요 정말로 안 흔들리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와야 안 흔들려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문제 다 끝났는데 오늘 먹고 살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미래에 대하여 내가 갈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또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어야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는 반석의 축복이 나에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요, 절대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 위에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고, 무너질, 대충 바람 불면 없어질 그런 데 세운 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누가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교회도 어마어마한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교회. 여러분, 밑에 건물이요, 밑에 반석이 위에 딱 기초가 버텨주면, 그 건물을 때리면요, 건물을 때려도 그 층수만 이렇게 거기만 피해를 입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뭐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가서 그냥 때린 거라니까요. 폭탄을 실은 비행기도 아닙니다. 그냥 비행기가 가서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충격 하나만으로 건물 전체가 그냥 울려버렸어요. 그 전체가 다 진동이 울려버린 겁니다. 만약에 밑에 기초한 공사에서요, 그 진동을 견뎌내고 받아냈으면
건물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충수에서 있었던 사람들만, 위아래 그 정도 사람들만 그냥 피해를 당하지,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의 상가들, 그 주변에 많은 막 왔다 갔다 하는 인파들. 그러니까요, 사상자가 수천 명이 난 거예요. 두 건물이요, 그 충격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공사를 그 9.11 테러 났던 그 쌍둥이 빌딩을 지어 올리는데 기초공사만요 10년을 했다니까. 10년. 핵이 터져도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아, 내 인생이, 나는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자구나.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전 삼고 24시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부터요,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구나. 내 수준 상관없구나. 내 실력 상관없구나.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요 발견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문제들을 당하고 많은 위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일단 생각이 안 무너지고 마음이 안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도 잠깐 흔들리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반석 위에 탁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조금 흔들리다 맙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성과 결혼하지 않은 이성은 좀 다르죠. 결혼한 부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렇게 제3자가 이성이 누가 들어와도 부부 사이에가 이 사이에 결혼을 했고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뤄서 돈독하게 가면요, 웬만한 문제로는요 안 흔들립니다. 근데요, 그냥 연애할 때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아무 계약도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내가 진짜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요,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혼돈이 오고 순간순간 내가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차분히 이제는 기다리면서 인도도 받고, 나에게 주신 이 신자의 7가지 축복, 이런 축복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요 점점 이제 확인하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 정확하게 하고 나면 나는 스스로 넘어지는지 모르지만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집니까? 반석이.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그 인생이. 나중에 혼자 창피해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막 넘어져가지고 내가 큰일 당하고 난 이 정도 내 수준이면 나는 이미 이제 망하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혼자서 나중에 창피해하고. 왜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고,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고, 난 망할 줄 알고 막 불신앙 떠들고 다녔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 다 돼 있고,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창피를 당해요. 홍해 앞에서 막 원망했던 사람들 홍해 갈라져서 건너가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모세를 향하여 막 직격탄을 날려서 막 원망했던 사람들, 나중에 모세 얼굴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딱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이제 못 산다 이러면서 도망가고, 예수님이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도요, 예수님 얼굴 똑바로 쳐다보기도 밥 제대로 소화시켰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쭈뼛쭈뼛 사랑합니다. 얼마나 진짜 쪽팔립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내가 그걸 확신하느냐 못하느냐는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내가 확신이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이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반석 위에 세워놨습니까? 바로 이 음부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천국 배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빛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흑암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요,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두움이 빛을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인데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이라니까요. 그 빛,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다 썩어 있어요. 그 썩은 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 이 사단은요 정말로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직들을요 완전하게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사, 권세,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심지어는 이 악한 영들 총동원해 가지고요, 할 수만 있다면 신자들도 이 어둠 속에 가둬버리도록, 할 수만 있다면요 교회도 이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마귀는 모든 역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분명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금 3단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을요 흑암 권세 가운데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요셉이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애굽 가운데 그 형들의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한 번도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요 이긴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거짓, 편법,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계속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편법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확신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 앞에 절해야 될 상황 오면 우상 앞에 절하. 불신자들이 원하는 문화를 요구받았을 때 그 문화를 같이 접하고 따라가면서 사업해야 되고. 여러분, 술 먹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술 뒤에는요 굉장한 음란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요 같이 사업하고 그걸로 하나 원내스 돼가지고 이 불신자들은 그런 걸로 사업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뒷담화 뒤에서 공론 다 해가지고요 이미 다 짜고 나와가지고요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확신이 없으면 사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요
음부의 권세가 총동원해가지고 다니엘 하나를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왕까지 이용해가지고 조소에다가 어인을 찍어서는요, 결국은 모략 가운데 다니엘을 저 사자굴 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타협해야 돼요. 세상을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다가 결국은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그런 신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전혀 전도 못하는 이유, 음부의 권세에 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드디어 이제는 이 음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역사들이 드디어 현장을요, 이때부터는요,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래야 여기에서 사실상 다락방이든 지교회든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아예 뭘 맡기는 거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열쇠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열쇠를 맡겨요. 어제 종원이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종원이한테 내가 너한테 차키를 줄 수 있겠냐 없겠냐. 차키를 달라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 가끔 저보고 차키를 달라 그래요. 저희 집 사람도 가끔 저보고 차키를 달라 그럽니다. 그럼 달라 그럴 때 제가 물어봐요. 그냥 습관상 물어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왜? 이래요. 그러면 차 안에 뭐 이렇게 놔둔 물건이 있어서 꺼내야 되겠다고 차키를 달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빠 집에 좀 갔다 올게, 차키 좀 줘, 이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죠. 왜요? 차키 줬다가는요, 같이 망하는데? 차도 망가지고 그 차에 부딪힌 사람도 망가지고, 더 망가지는 거는 그 차 열쇠를 가진 자가 망가지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열쇠를 못 줍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을요, 이병철 회장이 누구한테 열쇠를 줬어요? 이건희한테 줬어요. 이건희한테 열쇠를 딱 주고 나니까요, 삼성이요, 세계적인 그룹으로. 열쇠, 그것도 무슨 열쇠냐가 중요합니다. 화장실 열쇠냐, 보물 창고 열쇠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화장실 열쇠는요, 그냥 대충 심부름한 한 사람한테, 그런 열쇠는 아무데나 걸어놔요. 식당 입구에다 대충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손님들 와서 아무나 가서 하시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열쇠는요, 주인이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맡기죠? 집안에 옛날에 보니까 종갓집 이렇게 보면 그 안방 마님이 이제 열쇠 딱 가지고 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가 훈련 잘 받아가지고 드디어 이 며느리가 집안 가풍도 알고 집안의 경제 흐름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내명부 쪽에 이 안살림을 할 만한 그릇으로 딱 올라오면 그때 며느리한테 뭘 줍니까? 딱 이제 창고 열쇠를 딱 주는 거죠. 원래는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열쇠를요, 아예 쓰질 못해. 왜 못 쓰죠? 흔들리고 있는데 무슨 열쇠를 씁니까? 생각이 안 나, 아예.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열쇠는 쓸 수 있는, 다 주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은요,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상실된 나, 그냥 여기에 묶인 채 딱 그냥 이 수준으로만 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내가 배경을 가졌구나. 하늘 보좌의 배경, 내가 이 배경을 가졌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려고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물건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권세 가지고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 힘 가지고 세상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키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 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천명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열쇠가 딱 주어지면요, 창고 키가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 소명 사명 다 나와요. 그 가운데서 당연 필연 절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없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있으면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당연한 생각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이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예수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요, 틀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이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왜 확신을 꼭 가져야 됩니까? 지금도 분명히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왜입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 다니느니라. 신자의 대적 이 마귀, 이게요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려고 계속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예 거짓말쟁이 이 마귀가요, 거짓의 아비 마귀, 이 불신자의 아비가 되어져서요 세상을 완전히 거짓 가운데 묶어놔 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하는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 전제하에 책을 쓰고, 하나님 없다는 걸 전제하에 과학을 하고, 하나님 없다는 것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니요 세상에 열심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신부터 딱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완전히 나에게 어떻게 버렸습니까?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어요. 이미 완성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확신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망에서 영생을 얻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버렸다고요? 옮겼느니라. 이미요 완전히 우리의 운명 자체를요 옮겨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어떻게 했다고요? 하였느니라. 이미요 다 이제는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냥. 애들 말로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이미 우리는요 떠났다니까. 이미 끝났어요. 세상하고 끝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 이미 끝난 걸 모르도록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을 확신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 확신 갖고 실제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이요 들어간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특히 무슨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부터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현장에서요 본격적으로 20가지 전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지역 다락방, 정말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제 시작할 시간표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작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확신부터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흔들림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다 붙잡고 우리가 가슴에 그 말씀들을 새기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내 인생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의 증인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의 모든 것이 완전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듣게 하여 주사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반석의 축복을 누리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정말로 천국 열쇠 이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며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의 인생이 반석으로 옮겨지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또 승리하는 이런 축복된 우리의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증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연약한 자들 특히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많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전에 혹시 흔들렸다면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이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이 확인하게 하사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생에 흔들림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더욱더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역사들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흑암 권세, 이 거짓의 아비가 된 사단의 관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확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수고했지만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며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가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 가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 땅에 천명의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일평생 달려가도 흔들림이 없을 만큼 하나님 완전히 재창되어지는 확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를 세우고 이 강원도에 2만 제자를 세우기까지 민족 40만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정말로 3단체를 살리기까지 주여 저희들에게 이 주신 축복 위에서 우리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가지고 확신 가지고 승리할 여기 귀중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